1장부터 2장 17절까지는 재앙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이제 2장 18절부터 3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한 회복이 선포되며 그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18절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회개하며 돌이키라는 선포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백성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회개가 은혜를 불러온다는 원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안에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나서 다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의 죄로 인해 그들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브라임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결코 은혜의 근거나 조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내용으로 이해해야 마땅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심판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 스가랴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여기서 질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극진히 사랑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 질투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고 이 세상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했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극진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 재앙을 통해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극진한 사랑과 질투하는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시고 다시는 이방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온 땅을 초토화시키며 멸망의 심판을 내리던 무시무시한 군대를 멀리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임했던 모든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없애버리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에서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1절에서는 땅을, 22절에서는 들짐승들을,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을 불러내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선언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황폐화되었던 땅에서는 다시 싹이 나고 시들고 불타버린 나무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슬피 울며 부르짖던 시온의 거민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이고 메마른 세상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떨어져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당과 동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인해 피해 입은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이며 풍족하게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당하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되고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가 제때에 충분히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장에서는 모든 세상을 불러 슬피 울며 애곡하라고 명령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존재를 불러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차례나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상할 수 없던 풍요로움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 사랑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28,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만민에게라는 말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에게라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육체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녀와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세워놓은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점쟁이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비전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현실에 압도당해 그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하며 자신의 앞길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에 대한 환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참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하며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서 1장 14절과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실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한 자 혹은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상징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여 왕이심을 깨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에 피할 수 있으며 건짐받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말세에 일어나는 종말론적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석합니다. 신약 교회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가진 이들이 그 소유를 다 팔아 내놓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임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건짐을 받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임했음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금식을 선포하되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으며 돌이키는 자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날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